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새날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오늘도 저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이 죄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달 계속해서 ANC DNA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ANC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2절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저께 주일도 있었고 해서 못 본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돌아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재개하던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머무르며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궁 옥상을 거느리던 중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다윗의 왕의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즉 충성스러운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 이 사건으로 그녀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고요. 다윗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행음의 죄를 은폐하고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집에 가서 편히 쉬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가 오랜만에 만나는 그 아내 밧세바와 밤에 동침하여서 자신의 욕정으로 생긴 그 아기, 그 임신이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충신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자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범죄를 행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일 계획, 살인할 계획을 가지게 되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내용을 요압 사령관에게 누구를 통하여 전달합니까? 바로 그 우리아를 통하여서 요압 사령관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압이 이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동조합니다. 아마 요압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적의 성문 어기, 위험한 곳까지 미치게 하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이들만 적진에 남기고 다른 병력들은 빠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충신 우리아를 몇 사람과 함께 죽게 만듭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다윗에게 전쟁 보고를 하기 위하여 전령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노하시거든, 다윗 왕이 노하시거든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통보합니다. 이 내용을 들은 전령, 이 전령이 다윗에게 전투 상황에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하는데요. 다윗 왕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성경 본문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더 과간입니다. 25절이지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칼에 맞아 몇 명 죽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아의 죽음을 전쟁의 한 짧은 이야기로 마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생각대로 범죄한 이 탐욕의 죄, 이 성적인 범죄의 죄가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남편의 소식을 들은 밧세바, 남편의 전사 소식에 소리 높여 울며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러분, 우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정말 왜 울었을까요? 남편이 죽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그의 인생을 한탄스러워서 그냥 소리내어서 흐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낮아진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개탄스러워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진실한 눈물, 그것을 원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가늠한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의 성경을 보며 그토록 훌륭했던 다윗, 이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탐욕과 살인의 죄악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적장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사울 왕의 보복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왔을 때도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던 장수이자 왕 다윗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성범죄자요, 살인교사 주범, 즉 살인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만 본다면은 다윗은 교활하고 파렴치한 나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다윗에게 항상 함께하여 있던 하나님과의 영적 긴장감이 상실된 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종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적 긴장감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의 본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역대상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든든한 영적 후원자이자 그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동행자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권이 점점 강성해졌고
그리고 그를 위협하는 세력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서 그는 왕권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윗 왕은 전쟁에 직접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왕권이 광성해지자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요. 청년이 아닌 중년의 남성으로서 아마도 전에 없던 뱃살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는 전쟁의 선두에 서는 왕이기보다는 왕궁에서 전령을 통해서 보고받고 지시하는 힘 있는 국가의 왕처럼 변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각에 권력이 입진되면은 전쟁은 이런 거야. 전쟁터에서는 나보다 젊고 용맹한 장수들이 앞서 나가서 해야지. 우리와 같은 장수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서 지시하는 거야. 즉 다윗은 삶의 평온함과 안락함이 더해지며 영적인 긴장감도 점점 느슨해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때 옥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범죄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범죄를 지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 교사까지 이루어졌죠. 바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적인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도 빨리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심취되어서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여인의 목욕에 심취되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지금 어떠한 영적 긴장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둥지를 틀고 생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의 둥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성범죄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또한 다윗이 취한 여인의 남편이자 전쟁의 용사인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속이고 요압을 통하여 결국은 그를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없는 신앙,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유지됨이나 정지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것,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긴장감의 쇠퇴와 하락은 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그러했지요.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도 영적 긴장감이 상실되었을 때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이방 여인만을 마음에 두었을 때 나실인의 삶에서 실패하고 두 눈이 뽑혀 블레셋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승하든지 하락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있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인간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영적인 방심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의 길에 있다는 자만심 속에서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큰 패배를 성경과 역사에 남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놓고 살아갈 땐
사탄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보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행동하는 모든 일들, 삶의 여정의 모든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이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채점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 긴장감과 연계됨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집단주의적 의사에 따라야 된다라면서 악에 동조되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영혼은 항상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영적 긴장감을 얘기했는데 아마 긴장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담감을 악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영적 긴장감. 여러분 모든 현악기들, 또 피아노도 안에 현이 있죠. 모든 현악기들에 있는 현들은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것을 연주하려고 하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나면은 그 음이 맞지 않으면은 그 연주는 아무리 연주자가 연주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연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주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악기의 그 현들이, 그 선들이 팽팽하게 긴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풀려진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긴장감, 주님과의 긴장감, 성령과의 긴장감을 잘 유지하여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사탄의 시험에도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들, 하나님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과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조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희가 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사오니 지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평가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